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아직 뽑지 않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질문이 생깁니다. 내 스스로에게 던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물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룡은 실제 있었는지, 빙하기는 어땠는지 이런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심오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 왜 나는 선하게 사는데 악 때문에 자꾸 나의 삶이 방해를 받습니까? 왜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끝내지 않으십니까? 왜 믿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왜 이 문제들을 뽑아내지 않으십니까? 왜 그냥 두시는 겁니까? 신앙의 질문은 보통 기쁨이나 감사에서 오지 않고 고통에서 나옵니다. 억울함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나온 질문이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터져나온 탄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자랍니다. 결국 세상은 돈과 권력이 최고인 건가?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신가? 내가 없는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근본이 흔들리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물음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이 좋은 씨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싹이 나고 결실하려고 때가 되자 가라지도 나타났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선하지 않은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복 주신 기업에, 주께서 세우신 가정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이러한 아픔이, 어려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삶들에 더 깊이 생겨나는 겁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것을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잘못되는 것이 가라지가 생겼다면 뽑아야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죠. 악한 사람이 있다면 벌 받아야죠. 심판해야죠. 잘못이 벌어졌다면 빨리 즉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가만두라 하셨어요. 가만두라. 왜 빨리 제거하지 않으실까요? 이것 때문에 해를 입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 때문에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 때문에 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게 방해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냥 두실까요? 우리는 초조하고 급한데 하나님 아직 뽑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것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겪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가라지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아십니다. 누가 우리를 속였고 어떤 말이 우리의 가슴에 박혔고 무엇이 억울하고 답답한지 아쉬운지 아무도 모르게 흘린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모르는 게 아니죠.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심판이 늦어진다고 그 악을 허용했다, 이길 수 없다 라고 용납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믿음의 깊이가 더 좋다고 답을 빨리 얻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모를 수가 있어요. 알 때가 됐는데 더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답을 얻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것은 곡식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는 식물로 보리나 밀밭에 자라는 잡초입니다. 싹이 났을 때는 구분이 되지 않고 한 줄기에서 같이 나기도 하죠.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가면 그 동네에 사는 형들과 놀다가 농사 짓는 형네 밭에 가서 어떤 형이 독보리를 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시기인데 그게 놀이였어요. 제가 열심히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한 줌 뜯어가면 형들이 그럽니다. 넌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서울놈이구나. 그래요. 제 손에는 실한 보리밖에 없었거든요. 다 똑같이 생겨서 뭐가 독보리인지 모르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좋은 것만 뽑아온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살려야 되는 걸 뽑아버렸습니다. 종들의 관심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데 있었지만 주인의 관심은 곡식이 자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곡식을 살리는 데 있어요. 우리는 가라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곡식을 보십니다. 우리는 문제 제거, 문제 해결이 먼저이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키시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거를 당장 끝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끝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변의 것들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라지보다 더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가라지를 향한 집착이 우리의 영혼을 점령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르면 되는데 바르지 않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바른 마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다가 우리 안에 사랑까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불의에 분노하다가 우리 안에 평안과 긍휼까지 사라질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다가 나 자신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는 내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의 기쁨과 감사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라지는 내 주변의 밭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라게 될 수 있어요. 내 선한 마음이 자라는 그곳에 가라지가 엉켜서 같이 자랍니다. 나는 가라지를 뽑고 싶은데 내 마음까지 뽑혀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선행,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까지 흔들려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자라나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원망이 자라고 날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라지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선한 것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보도록 어디에나 잘 보이게 십자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인간에게는 아직 가라지와 곡식을 완전히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자신들이 가라지를 정확히 골라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건 가라지입니다. 저건 나와 다른 거예요. 저건 분명 잘못된 겁니다. 당장 조치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빠르게 판단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짐작하려고 합니다. 특히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은 세상을 둘로 나누기 쉽습니다. 내 편과 네 편, 가해자, 피해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곡식과 가라지. 물론 분명한 악은 악이라고 말해야 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정의를 말하는 순간에도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판결을 정의롭게 내리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모르거든요. 예전에 법원 판결 중에서 죄가 없지만 실형을 받아서 6년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고죄로. 근데 실제 범인이 잡혔는데 그 실제 범인은 1년 6개월밖에 형을 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행동을 보지만 그의 모든 내면을 알지 못하고 현재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역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옳은 판단을 하게 해달라는 건 나를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였죠. 그래서 초대교회 눈에는 그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셔서 그를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신약의 많은 부분을 그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기독교의 많은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남기도록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것과 악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한 사람의 최종 판결까지는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즉시 뽑지 않으시는 은혜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만 있겠습니까? 좋은 것만 있나요? 한 주간 여러분은 실수가 없으셨나요? 분노, 미움, 악한 감정 그 어느 것 하나 잘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살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의 지난 일들은 우리의 앞으로의 일들은 항상 곡식 같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정당한 질투가 있고 마땅한 거짓이 있고 괜찮은 미움이 있고 누구나 갖는 교만이 있고 세상 모두가 누리는 음란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죄가 드러나는 즉시 사람을 뽑아버리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라지를 보며 심판과 정의를 요구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를 향하여 심판과 정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가라지까지 보시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넷째로, 대답받지 못한 질문을 가라지로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늘 답을 알고 싶죠. 왜 그랬는지, 왜 이러는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왜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는지, 열심히 믿어왔는데 내 삶은 이토록 초라한지, 왜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내 일하는 곳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이 모양인지 알지 못합니다. 질문을 갖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람들도 질문했습니다. 여호와여, 대체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주님, 내 형편을 주께서 아시기는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의문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자꾸 굴리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해요.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쌓여있는 눈은 손으로 쥐고 밟으면 싹 녹아들죠. 근데 계속 굴려서 계속 만지면 그게 어느 순간 포근했던 뽀송했던 눈이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두실까라는 질문이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결론이 되고, 대체 무엇 때문일까 라는 그 질문이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복수심으로 변하고, 언제 해결될까라는 기다림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안에도 가라지 같은 원망, 복수, 실망이 자랄 수 있어요. 결국에는 외부의 가라지보다 내 안에서 자라는 가라지가 나를 더 많이 괴롭힙니다. 모든 고난에는 우리가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쉽게 정리해서는 안 돼요. 상처 있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끝을 알아요. 그 끝에 다다르지도 않았고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끝을 알아요.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끝이 그대로 온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곡식으로 자라는 길이에요. 지금은 뒤섞여 보여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분하실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왜라는 질문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왜를 품고도 하나님의 마지막을 신뢰하는 힘인 것이죠. 다섯째로, 심판은 맡기되 필요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만두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침묵하라는 말도 아니고 학대를 참으라는 뜻도 아니고 범죄를 묵인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악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맡긴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지 않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내려놓는 겁니다. 가라지를 보고 느끼는 판단과 심판의 욕구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에너지를 쏟지 말고 내 안의 곡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라지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곡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곡식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은 세상의 모든 가라지를 구별해서 그것을 뽑아내고 불에 사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현실에도 내 옆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어도 우리가 곡식으로 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거짓되다 오고 우리도 거짓될 필요 없죠. 누군가 사랑을 배신했다고 우리가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내게 친절하지 않다고 내가 세상을 향해 친절하지 않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벌받지 않고 형통하다고 해서 우리까지 악한 방식을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았다고 정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도 정직한 것이 옳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곡식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저 가라지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라지가 있는 이 밭에서 나는 어떻게 자랄 것인가? 가라지가 내 바로 옆에서 자라고 있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세상의 악이 내 성품과 믿음까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상처받았지만 사랑할 수 있는가? 억울하지만 여전히 정직할 수 있는가? 답을 얻지 못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신앙은 가라지가 없는 밭에서 곡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에서도 끝까지 곡식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밭에는 악한 자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오나 보고 있어도 악한 자가 우리가 아주 잠시 눈 돌리고 자는 사이, 쉬는 사이에 와서 그것을 뿌립니다. 우리는 누가 그랬어? 누구야? 라는 것으로 거꾸로 시간을 좀 되돌려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삶을 더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 밤에 있었던 그 일이 너의 미래를 망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결론이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도 있죠. 하나님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눈물을 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때문에 너까지 상하지 않도록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올 것이다. 너는 끝까지 곡식으로 자라라. 가라지를 바라보다가 우리까지 가라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미워하다가 우리 안에 사랑까지 잃지 않기를, 억울함을 풀려다가 내 영혼까지 황폐하게 만들지 말고, 대답받지 못한 의문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맺어야 할 열매를 맺도록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다. 가라지가 있는 밭에서도 곡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조급해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처 입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우리를 만져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깊은 고민과 오래된 염려와 걱정 안에서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을 아시며 가라지 때문에 곡식까지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심판을 주님 손에 맡기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곡식으로 자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